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니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며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26일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여론이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스러웠죠. 이 나이대 10살에서 14살에 속한 아이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도 많이 되고 있고 죄질도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흉폭해지고 있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고 있고요. 또 촉법 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일도 늘었습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감옥 가지 않아. 이걸 아이들이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그런 걸 이제 악용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 여론도 이 제도를 좀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실제 올해 6월 정부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촉법 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조사에서 하향해야 된다라고 찬성했던 국민들이 무려 80.2%나 됩니다.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만 13세 미만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이에요. 저희 뉴젠에 있는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또래 되는데 어쩌다가 어른들 절대 다수가 이 아이들에게 더 중대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라고 여론이 형성되게 됐는지 그 현실이 참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한창 꿈꿀 나이잖아요. 걱정 없이 웃고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만 경험해도 모자를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흉악한 범죄에 노출되고 또 거기에 물들고 그 범죄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럼 얘네들 도대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학교에서 가르쳐줬을까요? 학교에서 촉법소년 제도를 이용해서 감옥에 안 가는 방법 또는 어떻게 하면 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학교에서 가르쳤을까요? 그냥 어른들입니다. 어른들. 이 사회가 아이들에게 그걸 다 가르친 거예요. 어른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고 배우는 거죠. 어른들이 만들어서 생산하는 폭력물과 음란물에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걸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소년 판사로 존경받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인 천종호 판사님이 한참 전에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사례들이 쭉 나오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분 판사니까 판결을 내렸어요. 아이들의 잘못은 다 어른 탓이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미안해야 한다 이거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에 필그림하우스 컨퍼런스 갔을 때 저희 조에 이일형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세진회라고 하는 교정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에 청소년 소년범들을 섬기는 팀장님이셨는데요. 이분이랑 대화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소년범 아이들이 성인범으로 되는 확률이 80% 이상이라는 거예요. 신창원 아시죠? 희대 그 탈옥 뭐라 해야 돼? 탈옥수? 소년범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들었는데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 가서 교정시설에 가서 교화하고 이 아이들이 나오면 잠시 머물 수 있는 쉘터, 센터를 마련해서 거기서 아이들을 돌보고 이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일자리도 알아봐주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도 몇 번 방문하신 이렇게 집사님 부부가 계세요. 이분 이렇게 의사신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버셨는데 이분은 수원에 빌라를 얻으셔가지고 그곳에 이 아이들을 위한 쉘터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이 세진회와 함께 협력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대화를 좀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좀 돕고 함께 사역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범죄자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우리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이 아이들도 그런 기쁨을 좀 누리게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왔습니다. 보면요, 꼭 범죄의 가해자,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 아이들은요 많이 웁니다. 많이 울고 있어요. 과열된 성적 전쟁터에서 울고 있고요. 어른들이 생산해낸 폭력과 음란 문화 속에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버려진 한 아이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돌보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의 일 아니다라고 그냥 무관심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아이들 다 소중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좀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눌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라. 지난주 본문 8절에 보면요,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고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파티를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젖을 굉장히 늦게 뗍니다. 한 3살 무렵 떼요. 그러니까 42살 때까지 아이 모유를 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이삭이 그렇게 젖을 막 뗐을 때 한 3살쯤 됐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본문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삭을 막 괴롭혔다라고 해석하는데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 놀리다는 단어에는요, 괴롭히다라는 뜻도 있지만 함께 놀다, 웃다라는 뜻도 있어요. 같이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마엘이 몇 살이었을까요? 한 5살 됐을까요? 17살입니다. 17살. 성인이 이미 성인 시기 지난 나이예요.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17살 됐는지 궁금하시죠? 저희 다 나누었는데 창세기 17장 24절 25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았을 때가 9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살에 아들을 낳잖아요. 그 할례를 받았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이었습니다. 자, 1년 후에 아이를 낳고 젖을 뗄 때까지 세 돌 지났으니까 그때부터 몇 년 지났어요? 4년. 13살 더하기 4 하면 17인 거죠. 성인이 되었을 나이에 3살짜리 애를 괴롭히는 건 좀 자연스럽지 않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싶지 않아 해요. 이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다라는 거예요. 삐뚤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핍박했다고 보기보다는 이런 거죠. 저희 뉴젠실 가끔 보면 뉴젠에 건 선생님이라고 있거든요. 유진이랑 노는 거, 라임이랑 노는 거 보면요, 막 애들이랑 같이 막 눈 맞추고 막 이렇게 놀아요. 그렇게 놀았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뒹굴고 막 서로 유치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이스마엘이 그 어린 동생이 너무 귀여워서 같이 장난치고 놀아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에게 문제가 된 거예요. 사라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허물없이 어울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후계자잖아요.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허물없이 놀다가 나중에 이삭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까? 그걸 본 거예요. 요즘 이렇게 넷플릭스에 슈룹이라고 하는 시리즈 혹시 보시는 분 계시나요? 슈룹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산이란 뜻입니다. 우산. 거기 보면 이 궁중에 왕자의 어머니들 사이에 막 이런 그 암투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누가 왕이 되든지 간에 그 왕위를 위협하지 않을 후계구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삭이 정통 후계자인데, 아브라함의 후계자인데 이스마엘이 이삭과 허물 없이 또 이삭을 놀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죽고 이삭이 후계자가 됐을 때 이스마엘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위기감이 든 거죠. 그래서 매몰차게 쫓아내라고 요구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어떻게 쫓아내라 그럴까, 그렇게 생각되지만 언약의 측면에서 볼 때, 언약의 정통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땐 이 사라의 요구가 오히려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크게 근심한 겁니다. 사라의 말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하갈도 자기 부인이고 이스마엘이 사실은 장남이잖아요. 먼저 태어난 아들.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은요, 애초에 그가 자초한 겁니다. 사라와 인간적인 후계자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낼지 인간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근심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그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후계자를 만들어 보려고 해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은요, 당장은 효과적이고 좋아 보입니다. 당장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간적인 편법으로 하는 것은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효과적이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늘 근심을 잉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 경험이 있으시죠?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급하니까, 그리고 답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 하는 대로 편법을 쓰고 사람들 하는 대로 반칙을 쓰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훨씬 더 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들을 우린 살면서 늘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린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기다리는 거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큰 문제들을 미리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생각하니 참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이 두 모자가 어떻게 살아갈까? 또는 17년 동안 키우면서 사랑도 많이 주고 정도 많이 들었을 텐데 아마 생사를 도려내는 그런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굉장히 단호하셨습니다. 사라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근심을 좀 덜어 주십니다.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이 벌써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16장에 하갈이 한번 도망갔었잖아요. 사라가 막 괴롭혀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17장에서 할례를 받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쫓겨날 때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만 압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확대해서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약에서 분리되고 그 약속의 계보에서 축출된 사람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여기 계신 형제님들께 하나님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아내 말을 잘 들으라 하는 겁니다. 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우리 형제님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님들만 아멘 하시네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경이 아니라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죠? 실제 이런 일 일어난 거 아세요? 작년 11월 7일에요. 미국의 미주리 주의 한 남성이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풋볼 그 뭐죠 미식 축구 경기를 봐야 돼가지고 이 시간이 늦어서 빨리 가서 그걸 보러 가고 있었는데 아내가 옆에서 차 좀 저기 그로서리에 세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슈퍼마켓에 그리고 들어가서 복권 하나 사와 이렇게 아내가 옆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남편들은 어떻게 하죠? 내일 사, 다음에 사, 지금 빨리 가서 슈퍼볼 봐야 돼. 그랬을 텐데 이 남편이 그 아내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로서리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서 복권을 한 장 사왔는데 그날 그 복권이 당첨돼서 240만 달러. 우리나라 지금 환율 올라서 한 30억이 훨씬 넘는 돈인데 그걸 수령했어요. 이 뉴스가 토픽으로 보도가 되고 한때 아내 말을 듣는 남편이 미국에서 크게 증가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들에게 뭐 복권 사와라고 시키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대체로 아내 말을 들으면 실수가 반은 줄 겁니다. 아내 말 안 들어서 곤란한 상황 겪은 형제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경험들 있고 그죠? 일상생활에도 그렇지만 특히 믿음 생활에서는 더 그래야 합니다. 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편을 들어주신 건요. 사라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걱정하고 근심만 할 뿐이었는데 사라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거든요. 대체로 보면 자매님들이 영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십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래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중에 70% 정도가 여성분이세요. 성비가 7대 3 정도 돼요. 이걸 뭐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이 통계를 그냥 좀 보면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2배 이상 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교회 안 나오는 남성들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아내 말을 듣고 교회 나오면 그럼 근심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 진짜 안 듣죠. 남편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 그 만대 1의 그런 경쟁률을 뚫고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아내 만나서 교회 생활하게 된 형제들이 둘이나 있어요. 둘이나. 진짜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아내 말 잘 들어서 교회 나와서. 우리 형제님들 진짜 우리 자매님들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 없는 가정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매님들만 아멘 하시네요. 우리 형제님들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14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브라함이 너무 매몰차게 이 모자를 보내면서 최소한의 양식만 줬습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거 가지고 며칠이나 살겠어요? 좀 납득하기 어렵죠. 그냥 저희는 단지 수천 년 전 고대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이런 일도 벌어졌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곧 음식과 물이 떨어졌죠. 아들이 목마른 겁니다. 기갈로 죽어가는 거예요. 사라가 차마 그 아들이 기갈로 죽어가는 걸 볼 수 없어서 낮은 덤불 아래에 그 아들을 놓고 화살 한바탕 떨어진 거리. 이건 뭐냐면 성인이 화살을 날렸을 때 도달하는 그런 거리인데 약 한 300m 된다고 해요. 저만큼 떨어져서 차마 아들이 죽는 모습을 옆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떨어져서 그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울고 또 아들은 죽어가며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자기를 보고 우는 엄마를 보면서 우는 겁니다. 사라 이야기에 계속 반복되었던 그런 테마가 뭐였죠? 웃음 테마였잖아요. 반대로 하갈에게 보여주는 테마는요, 울음입니다. 울음. 하갈은 16장에서 한번 도망쳐서 울었고 또 여기서도 지금 쫓겨나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의 웃음에 관여하셨죠. 사라의 비웃음에 하나님이 관여해서 웃음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와 똑같이 지금 하갈의 울음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울고 있는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니 가서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큰 민족으로 세우겠다. 큰 민족 만들어주겠다. 이 민족의 약속을 이 4번이나 지금 4번째 반복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거절된 아이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아이, 예수 안 믿는 아이. 우리가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게 다 아시죠? 교회 안 다니니까 지옥 갈 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교회 다니든 교회 다니지 않든 모든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뉴스를 보고 정말 가슴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 동네에 학교가 이제 아이들이 줄어서 그 학교가 이제 폐교가 되고 이 학교를 어떤 용도로 쓸지 이미 그 시에서는 그 학교를 장애인 학교로 만들기로 결정을 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반대한 겁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그 공사를 못하게 하고 탄원 내고 해서 공청회가 열렸어요. 강당에서. 그 공청회에 장애인 아이들과 장애인 아이를 둔 엄마 아빠가 참석해서 주민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부탁을 하는 그 뉴스에 잡혔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수원에 이제 직장 때문에 집을 잡으면서 좀 임대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어느 날 저한테 너무 속상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옆에 분양된 아파트에 사는 애들 엄마들이 같은 반에서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말라 그랬대요. 너무 속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동네는요, 어떤 신도시에는요, 아파트를 지을 때는 없었던 그 쇠담을 딱 만들어 놓고 놀이터 문을 잠가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못 놀게. 그 놀이터에서 놀 수 없게 된 아이들 그리고 그 부모들은요 가슴으로 웁니다. 하나님이 그 서러운 울음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뉴저지에 살고 있는 7살 먹은 에단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장애 스펙트럼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였어요. 7살. 자기 생일을 돼서 반 친구들에게 초대를 하고 그래서 부모가 엄마 아빠가 생일날 이 파티를 해주기 위해서 막 집에 풍선도 불어놓고 쿠키도 굽고 음식도 하면서 생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 때가 다 되어 오는데 초대받았던 아이들이 한두 명씩 연락 와서 못 오겠다고. 그래서 단 한 명도 못 오게 됐습니다. 이 아이 생일날 이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교회의 장애인 사역팀 스태프들도 축하하러 오기로 돼 있어서 그쪽에 전화를 했대요. 친구들이 못 와서 생일 파티를 취소해야 되겠다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이 소식을 그 교회 자원봉사자들이 듣고서 자기들이 그때부터 막 교회에 그 핫콜을 돌린 거, 핫라인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다 교회 와서 상점에 가서 풍선 막 이렇게 나팔, 꽃, 케이크를 다 사와서 교회 강당에 그 준비해 놓고 밤에 이단과 이단이 엄마 아빠를 초대했습니다. 그 밤에 이단이 그 교회 강당으로 들어올 때 막 불이 켜지고 음악이 오고 빵빠레가 울리고 이단을 위한 생일 파티가 벌어졌어요. 이 아빠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 글을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 글을 저도 봤는데요. 너무 멋졌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울음을 교회가 대신 들어줬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가족의 울음을 들었다는 것을 교회가 알게 했구나. 저는 미래 새로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정말 바랍니다. 저희 좀 넉넉한 교회 아니잖아요. 저희 정말 이렇게 어렵게 한 달 한 달 살고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도 우리 개척하고 지금까지 복지관에 아이들 돕는 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요, 왜 이런 걸 하시냐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성탄절에 저희 빨간 박스, 성탄 박스 지금 계속 이제 올해도 6년째 하게 되는데 이걸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탄절에 선물도 못 받아서 울고 있는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울음에 응답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내가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라고 사자를 보내시잖아요. 교회가 그런 사자가 되기 위해서, 그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어요 라고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돕지만 한 번도 가서 갑질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가서 이걸 교회 전도에 어떤 걸로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올해 저희가 또 이제 곧 성탄 박스 사역을 할 텐데 다문화 아이들까지 지금 생각하면서 준비 중이거든요. 정말 꼭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울고 있는 아이들, 울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하갈이 샘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이스마엘에게 물을 주고 이제 살게 한 거죠. 이건요, 하갈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물이 옆에 있는데 못 보고 있다가 정신이 퍼뜩 들어서 여기 물이 있었네 이렇게 찾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감춰져 있었던 샘이에요. 사람은 눈으로 찾을 수 없는 샘.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여니까 그 감춰져 있었던 그 시크릿 펀드, 그 감춰져 있던 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 중에 가장 강한 사랑이 모성애입니다. 모성애. 모성애보다 더 강한 사랑은 없어요. 그럼 만렙 사랑인 모성애도 아이에게 물을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많은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해요. 아이들에게.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다 해주면 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이 아이들의 미래가 안전할 거다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그러는 집 진짜 많아요. 부모 사랑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부모 사랑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모르니까 나중에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부모가 볼 수 없는 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가려진 샘물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가 20년 후, 30년 후 이 사회의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사회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보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30년 전에 저희가 손바닥에 핸드폰 가지고 다닐 거라고 볼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부모님, 저희 할아버님들이 6, 70년 전에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외국도 막 가고 해외 나가서 자녀들이 공부도 하고 우리나라가 인정도 받고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볼 수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우리 기대와 다를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애한테 이게 필요해 그래서 막 교육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 후엔 진짜 아이들한테 쓸모없게 될 많습니다. 저 어렸을 때 동네마다 있었던 학원이 있었어요. 주산부기. 네. 1이 12요 막 뭐 이런 거 막 했잖아요. 막 이렇게 돌리고 막 하는 거. 네. 지금 흔적도 없죠. 그런데도 우린요 다 본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애들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인류대학, 대기업이 제일 중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을 딱 열어주시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각종 영양제와 좋은 음식과 막 하루 3끼 막 뉴트리션 계산해가지고 막 먹이는 거 이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제일 좋은 거라고 우리는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말씀을 먹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 세상에서 영적 기갈로 죽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또 앞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우리 형제자매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어요. 후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나중에 내가 애를 잘못 키웠다라고 그렇게 후회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은요,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 당장 결단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오늘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믿음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약속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를 광야의 용맹한 용사로 키우시고 결혼도 하고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교회에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한텐 소중하지 않은 목숨이 없어요. 다 소중한 겁니다. 어젯밤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죠. 저도 밤에 설교 준비하면서 속보를 보다가 잤는데 제가 어제 봤을 때는 사망자 한 50명, 60명 이런 뉴스였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사망자가 149명이 나왔습니다. 부상자까지 총 225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340여 명의 실종 신고가 들어오고 있대요.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저는 할로윈 파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할 일이 얼마나 없으면 귀신 가면 쓰고 상술에 놀아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이들 미국에 있을 때 할로윈 파티 할 때 학교에 아이들이 레터 썼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귀신 분장하기 싫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인정해서 소방수 옷 입고 퍼레이드 하고 했거든요.
싸구려 상술, 음란 문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문화 때문에 죽어도 되는 영혼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전 지금 제일 두려운 게 혹시 이 시간 한국교회 강단에서 어떤 분들이 예수 안 믿어서 죽었다 이렇게 저주 설교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캐릭터를 하나님으로 이야기할까 봐, 그게 교회 강단에서 선포될까 봐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지금 그 울고 있는 유족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마엘의 울음소리,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듯이 하나님은 지금 그 사고로 패닉에 빠져서 울고 있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믿는 우리들 그 소리 들어야 됩니다. 저주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울음소리 귀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죽어도 되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의 영혼, 교회 바깥의 영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나뉘어져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믿고 먼저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울다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여러분,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 길을 마련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가 아니라, 우리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살 길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울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